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가난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풍성한 연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아마 한 시간에는 안 될 것 같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풍성한 연보 하니까 얼뜻 여러분들이 선입관을 가지기는 목사님 또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가지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보다 성경적인 헌금 생활이 뭔가. 이게 헌금이라는 게요, 돈 이야기 아니에요. 물질. 근데 물질이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의식주의 그런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식주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는 너무나도 우리 삶에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그런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제자로 거듭나기가 힘듭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들 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물론 그들이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버려둔다는 의미는 그 삶의 그 질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런 가치관 또는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예수님을 놓는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질이 우리 삶에 다른 그런 그 재정렬되는 그런 모습,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 이전에는 이 물질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게 탑, 나 중심, 이 이기적인 마음, 이게 탑에 있었거든요. 이게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다 좀 성경적인 헌금 생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정의라는 거 있잖아요. 경제 정의, economic justice. 이 성경에서요, 경제 정의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여러분들과 저는 불평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통계에 의하면 우리 미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미국에 살고 있다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에 살고 있으면 세계 인구의 탑 5%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계은행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1달러,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2억, 20년 전에 12억이었어요.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another 16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인구의 절반은 말이에요. 2달러 이하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저 절대 기근 그런 말 쓰더라고요. 절대 기근. 절대 기근의 상태에서 전체 인구의 반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은행 통계 이거 2002년도 거니까 이제 20년 전 건데요. 거기 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하는데 Gross National Income이라는 말인데요. 저소득 국가에 속하는 사람들이 25억 명. 그리고 중저소득 국가가 24억 명. 중상소득 국가가 3억 3천만 명. 고소득 국가가 9억 7천. 그러니까 고소득에는 GNI 9,000달러 이상. 그래서 9,000달러 이상이니까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일본, 미국은 2002년도 그 국민 1인당 총소득이 37,000. 지금 아마 4만도 넘어갈 거예요. 한국도 거의 3만 넘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과 저는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집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냉장고도 다 있으시죠. 텔레비전도 다 있으시죠. 전화기도 다 있으시죠. 차도 다 있으시죠. 옷도 다 많으시죠. 또 먹을 거 다음 끼 걱정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안 먹을까 걱정. 우리는 너무 부유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했던 니카라구아 가보면요. 맨발로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집이요. 정말 마타갈파 산 쪽에 가면요. 글쎄요. 제 사무실 만나다고 할까요? 그것도 다 쓰러져가는 나무나 또는 철판으로 이렇게 비가 안 오기 다행이지 자주 안 오기 다행이죠. 물론 우기 또 오지만은 만약에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온다면 거기 살지도 못해요. 바닥은 다 흙바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닭도 다니고 또 뭐 돼지도 다니고 개도 다니고 흙바닥에 말이죠. 맨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엌이 어딘 줄 아십니까? 돌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솥 걸어가지고 연기 나는 그렇게 살아요. 아프리카 제 케냐 갔잖아요. 케냐는 더 말할거든. 거기는요 다 맨발인데 뭐 소똥이 많아가지고 똥 밟는 거 우리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결합니까? 근데 거기는 저도 이 똥이요 다른 진흙이니까 하도 많이 밟고 다니니까 똥하고 진흙하고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똥이요 훨씬 미끄러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케냐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전도하고 또 집회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 밖에를 다니면은 이게 다 진흙이에요. 진흙인데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는 거 보면 그 똥이에요. 그냥 지는 건 잘 안 미끄러져요. 똥이 있으면 빵 미끄러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더러운 줄을 모르고 그 똥으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여러분들과 내가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자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자, 하나님은 경제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의 하나님 또 억압받은 자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조사해 봤더니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당한 일을 당해서 가난해지거나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빼앗기든지 잃어버렸든지. 또 에비온 하면은 자비의 행위를 구걸하는 거지를 에비온. 달 하면은 수탈당하여 가난한 소장농과 같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결국 이 가난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재난이나 어떤 형태의 억압에 의해서 빈곤한 경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힘없는 자들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억압을 받는 자를 힘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 경제적으로 이 가난한 자들. 그런데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부정리 속에서 그들이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 한번 보세요. 출애굽 사건도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을 더 나누게. 출애굽 사건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이제 한 민족으로 부르시는 그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경제적인 정의 차원에서 볼 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였거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아주 심한 멸시와 착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사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출애굽의 사건을 볼 수 있지만, 경제적 정의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셔서 그들도 인간처럼 살 수 있는, 살도록 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주님이 보고 듣고 그들에게서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제적인 정의를 원하시고, 또 조금 더 나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 남유다 망할 때 아모스 선지자도 정의를,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파워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그것이 바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은 2장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있다. 또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 나라가 왜 망했냐?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잘못된 리더십과 부패한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이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재물관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조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헌금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경제 정의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때 바로 그 경제 정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하시는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인간답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 속에서 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